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어릴 적 방학이 되면 선생님께서 책 몇 권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쏘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독서 감상문을 쓸 때 꼭 빠지지 않고 썼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본받을 점입니다. 나는 그 위인의 어떤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이것을 맨 마지막에 썼던 기억이 있어요. 2025년 해남중앙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여정을 따라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 점을 꼭 본받고 싶다는 부분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아마도 기도와 관련된 대답은 빠지지 않고 나올 것 같은데요. 나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겠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겠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겠다. 등등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기도하셨더라는 기도의 장면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7장 한 장에 걸쳐서 꽤 길게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몇 구절밖에 되지 않죠? 4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4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기도에서 저는 3가지의 본받을 점을 찾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 18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려진 사형 방법입니다.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가를 충분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요 기도회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선포하는 것이 있죠. 어떻게 선포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뭐 했기 때문이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래서 기도할 수 없고 저래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한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할 수 있는 하는 말들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할까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죠?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제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뭐를 필히 갖고 와야 돼요? 볼펜, 연필, 그을 수 있는 거를 한번 필기도구를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미래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미래에 자신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범위를 보니까 자기 자신에서 누구에게로?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점점 더 확장되어서 누구에게로? 자신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장과 교회의 영적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하냐면 바로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도 무엇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지만, 영적 가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무엇을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삶 속으로 나아갔을 때는 잘 지키고 있다,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리라.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새벽 기도의 말씀일까요?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이에요.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숙제 한 가지를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임영희 권사님 기억나세요? 숙제 한 가지 기억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는가? 아마도 오늘 대답을 물어볼 것 같아서 마스크를 딱 하고 오셨어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권사님께는? 마스크를 딱 하고 오셨네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숙제를 하신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요? 알고 계시는데 아마도 쑥스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줄 알고 21절, 22절, 23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1절,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죠. 반복되는 구절에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또 22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23절 하나가 되게. 밑줄을 그은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셋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나됨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드린 기도인데요.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다른 것은 기억에 남지 않지만 어떤 것이 기억에 남아야 되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기억에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해남중앙교회에 먼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변함없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미래의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여기에 만약에 밑줄 그은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다? 세상이 믿게 하려고. 세상이 믿게 하려고.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됨의 기도의 목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고. 하나됨의 기도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하지 않아야겠어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해남중앙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장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됨을 위해서. 여전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권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동팀, 유아유치팀, 청소년팀, 청년팀, 차세대 위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할 때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해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미래의 해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다른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날마다 힘써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위하여 또 기도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뭐 하신다라는 것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한 그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됨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에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죠?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들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됨의 움직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갈등들이 보이세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하나됨을 위한 기도로 풀어갑시다. 문제들과 갈등들을 바라볼 때에 비난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험담하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옮기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해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미래의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부르고 계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갑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한 해결책은 없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랑이면 되지 않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사라졌던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겉표지에 보니까 맥스 루케이도의 내 생애 최고의 축복,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보면 내 생애 최고의 축복, 여기서부터가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겉표지에 푸제로 달려있는 거예요. 내 생애 최고의 축복. 그리고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3장 16절 3장 16절 3, 16 이렇게만 써져 있는 거예요. 딱 떠오르죠? 뭘까요? 어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차세대 친구들도 다 함께 따라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은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믿었는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믿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됨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세상을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삶으로 반응함으로 해남중앙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